네, 오늘은 야고보서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좀 찾기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에서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내용을 좀 다 야고보서 찾으셨어요?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요. 또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에 문안한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그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나서 흩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그 일본한테 침략당하고 나서 이제 다 그 국내에서 이제 항일 운동하다가 이제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만주 쪽으로 가죠. 만주 쪽으로 갔다가 또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다가 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스탈린에 의해서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사가고, 그러니까 뭐 옮겨가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흩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이스라엘처럼은 아니지만 나라가 나왔었으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그때부터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진 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2500년 전, 그러니까 25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많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굉장히 길죠, 역사가. 그래서 근데 이 흩어진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교회가 처음 생길 때는 교회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거의 한 90%는 유태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가 뭐냐? 유태교였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를 믿었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생각하고 잘하고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내가 처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갔어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내가 기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헤쳐나가는 게 있을 거고,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교수가 됐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 교수가 돼서, 근데 교수가 돼서 동일한 일을 겪는 거는 그 헤쳐나가는 방법이 다르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내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그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유대인이었을 때는 유대인의 방식대로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자기에게 닥치는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많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에 있어서 많은 부딪힘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 하나님 믿으면 내 마음의 짐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는 일들도 아주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뭐 내가 하나님 믿어서 재벌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예를 들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열심히 일해서 뭐 안정되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안에서 쫓겨났어. 집에서 쫓겨났어요. 쉽게 말하면 저도 어릴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제가 우리 집안의 종손이었어요. 종손. 여러분 종손이라는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장 그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제 우두머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책임이 있어요. 뭐냐? 제사를 지낼 책임. 대신에 제사만 지내면 책임만 좀 그러니까 재산도 줘요. 그래서
이 종손이 된다는 건 그 뭐 땅도 주고 뭐 산 같은 것도 주고 재산도 주고 그리고 또 무슨 일도 한다? 제사도 지내게 해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제사를 지낼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또 친척들이 와서 너 종손이다. 너 재산을 줄게. 제가 아닙니다. 저는 재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재산 안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진짜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혼나고 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잘 지내던 사람들인데 가면 대훈이 왔니?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심지어 저 결혼하고 애들 데려갔는데도 막 아는 척도 잘 안 해요. 네. 저 어릴 때 그렇게 같이 잘 지내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한테도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일만 일어난 게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들이 뭐 내가 하는 일만 안 되는 그런 정도를 벗어나서 제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막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끌려가서 막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죽어? 막 이런 소리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당황스러웠던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이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당황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어떻게 되죠? 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해를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뭐 절름발이나 뭐 장림 이렇게 되면 본인이 죄를 졌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죄를 졌거나. 그래서 어떤 장님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본인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예수님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고 잘 돼야 되는데 우리들 마음에도 그런 게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잘 되고 잘 해서 사람들한테 좀 빛이 되고 또 약간 본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는 일도 안 되고 뭐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나? 내가 뭐 좀 잘못된 게 있나? 나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네? 차라리 이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 내 정체성을 다 드러냈어. 그런데 어때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야고보가 첫 번째 한 얘기는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근데 이게 그 사람들 귀에 들어올까요? 아니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이게 기쁘게 여기라면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여러분 받아들여지실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때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니네가 기쁘게 여기라니까 굉장히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 사람들한테 야고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뭐죠? 인내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스도인이 돼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다? 인내하는 것을 배워라. 너희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배우래. 인내를. 여러분 참는 건 되게 어렵죠. 참는 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 말대로 참을 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3번만 참으면
부모님한테랑 싸울 일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친구들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진 않아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그 가장 그 이유에는 뭐가 있냐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룰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동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내가 무조건 참으면 어때요? 무조건 참으면 사회에서 무조건 참으면 어떤 사람이죠? 바보예요. 네, 사회에서 무조건 참으면 바보예요. 네, 무조건 참으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스스로 바보를 택할 수는 있죠. 네, 바보를 택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믿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진짜 내가 대통령의 뭐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한테 감추고 사는 거야. 아니면 내가 뭐 재벌 아들이야, 감추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도 내 마음에 믿는 빽이 있잖아. 인내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요때까지만 참으면 된다, 그죠? 이때까지만 참으면 돼. 왜? 이거 끝나면 다 해결이 될 거야.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죠? 야고보는 무조건 인내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겨라. 왜? 믿음의 실현 인들을 만들어낼 줄 알미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때 교제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인내를 배우라는 건 참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얘기는 참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야 니네가 어려움 당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야. 너네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니네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이런 고통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만 하게 되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오해? 그럼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분인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니까 우리한테 오해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뭐 원어상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는 삶이 어려운 그 고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의 이 고난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어. 그 첫 번째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주는 고난이에요. 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왜냐하면 사람이 편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절대 안 찾습니다. 잘 안 찾아요. 편할 때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내 삶이 편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은 무조건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사람이 마약이 있었어요. 흥미삼아 한번 해봤어. 왜? 재밌을 것 같으니까. 했더니 너무 좋아. 그리고 또 하게 돼. 근데 나쁘다는 거 알죠?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거기에 매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강원랜드도 그렇고 뭐 저도 라스베가스도 가보고 뭐 일본에 가서 뭐 빠찡코란 것도 해보고 했어요. 근데 뭐 재미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근데 해봤는데 저는 그걸 계속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내가 이거 계속하면 거의 중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 해보고 그다음부터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하게 되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게 다 무너지는 경우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것만 있나요? 우리가 하는데 도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라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다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꽤 있을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고, 그렇죠? 내 삶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어디서 출구를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 근데 사람들 이상한 게 그런 경우가 닥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내 죄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졌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얘기해요. 속지 말아라. 니네 자세히 생각해봐라. 그 원인들을 찾아보면 너희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죄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죄와 끊어내는 것, 죄와의 단절, 그리고 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너희 속으면 안 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온전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야. 근데 너희가 죄로 빠져드는 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죄를 짓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의 인생이 파괴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는 이야기를 이 야고보는 이 1장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들은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이거 다가온 것들은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성장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만나야겠구나. 경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보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건 정말 여기서 돌이켜야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야고보서 2장부터 5장까지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런 너희의 믿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경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혜에 대한 생각들을 다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건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정말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유대인들도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걸까요? 이 사람들은 매주 하나님께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매월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절기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잘 지키는 거를 정말 이 사람들은 그게 믿음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지혜도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그 커다란 지혜를 얻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진짜로 경건한 게 뭔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뭔지, 지혜와 총명이 뭔지, 그리고 죄가 정말 뭔지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들이 가진 생각들을 바꾸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아시죠? 경건. 무엇이 진짜 경건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일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거 다 경건한 삶이겠죠. 자, 그런데 1장 27절에,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보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말들이 가득 차 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이 야고보서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은 십계명 몰라요, 그렇죠? 근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십계명 다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안단 말이야.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뭐 어떤 율법을 잘 지켜라,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려고 야고보가 쓰진 않았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럼 경건이냐? 경건이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7절 한번 볼까요? 자, 이거 1장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라. 경건이란 게 뭐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난 여지껏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내고 또 성경책을 많이 읽고 이런 것들이 경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진짜 경건이 뭐냐면, 정말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제가 조금 높은 직급에 있어요. 우리 부서에 아주 높은 건 아니고 조금 높은 직급에 있어요. 저의 그래서 삶의 모토는 뭐냐면, 저 직원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좀 불편하면 다른 사람들이 편하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어려운 거 있으면 다 저한테 갖고 오라고 해요. 내가 좀 불편하면, 왜? 그것이 진짜 경건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하고 조금 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진짜 경건이라고 하셨으니까. 즉, 경건은 겉으로 모양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참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거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친구들과 똑같은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그 세상과 충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믿음은 뭐냐?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2장 14절부터 16절. 자, 다 찾으셨으면 이건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에게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진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랑 전혀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건 아마 이거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졌지만 여러분들의 믿음 자체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처음 오신 분이나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서로 보고 그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그거는 어떤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 왜? 이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이 믿음의 기준은 정말 낮은 게 아니에요. 왜? 뭘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군가를 찾아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리고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반응을 해야 되는,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믿음만이 아니라 나와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 그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들었을 때는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인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구나. 적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가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서 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기준은 이거구나, 이게 아니면 죽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 주 야고보서를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혜와 총명이 뭐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고, 아니면은 좋은 대학 가고, 아니면 좋은 논문을 쓰고, 아니면 그걸 통해 돈을 버는 것이냐?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16절을 볼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진짜 지혜 있는 게 뭔지 아니? 뭐가 지혜 있는 거죠?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의 본질은 화평하게 하는 거죠. 이 화평하게 한다는 건 뭐죠? 사랑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되게 논리적인 것 같죠. 논리적일 때도 있는데 대다수는 비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영업할 때 배웠던 거예요. 제가 영업할 때 제 위에 계신 분이 저한테 가르쳤어요. 영업할 때. 대훈아, 너 영업하러 가면 서로 막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논리에서 이긴다고 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건 아니다. 제가 지금 앞에 이제 예나자매 있으니까 둘이 막 어떤 문제 갖고 막 싸웠어요. 민주당이 오르니 국민의힘 막 싸웠어. 서로 막 논리를 하고, 나는 제가 편의상 제가 국민의힘을 할게요. 내가 막 해서 이게 맞잖아 하고, 근데 예나자매가 대답을 못하고 내가 이겼어. 그러면 예나자매가 그럼 국민의힘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반대로 여기가 막 해서 우겼고 내가 대답을 못했어. 그러면 진짜로 민주당이 정말 좋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논리에서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어야 네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거고, 마음을 얻어야 좋은 관계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야.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옳고 그르고 이거를 막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그런 거를 따지고 그런 걸 옳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우리한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뭐냐? 여러분, 서로 간에 오해를 일으키고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간에 반목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게 옳고 이게 진리예요 하면서 막 싸우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간에 분열시키고 이간시키잖아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뭐냐? 유대인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정말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한치의 어떤 타협, 그러니까 한치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지 마라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한테 복음도 안 전했어. 유대교를 믿으라고. 왜?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지혜가 뭔지 아니? 그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이게 뭐죠? 진짜로 배려와 사랑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죄가 뭐죠? 4장 17절에 이 부분은
진짜 유대인들한테 충격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다.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십계명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것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 말고 헌금 내고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는 죄라는 게 뭔지 아니?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리 이상한 거 보거나 이상한 거 먹거나 뭐 이상한 데 가거나 뭐 이상한 잘못을 해야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신 죄의 기준입니다. 이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그래도 되게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이걸 듣고 바뀌었겠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번 주에 이런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이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정말 믿음의 어떤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 청년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이때에 정말 이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